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주변 환경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삶에 좀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범위를 이제 더 넓히면 태양과 관계되지 않고 계절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태양과 함께 모든 만물 자연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또 그 태양은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주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지구도 함께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워낙에 큰 스케일이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에게 가장 크고 가장 절대적인 환경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죠.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이제 느껴지지 않듯이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해도 뭔 영향이 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세상이 모르는 또는 세상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제 절대적인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을 한 단어로 이렇게 오늘 묘사를 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랬죠. 반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인생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좀 좁혀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지한 게 아니고 반역이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라. 근데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고치신다라고 나와요. 고치시고 힐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반역이라는 것이 병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하는 것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병이라고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사는 환경이 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상의 다른 환경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병만 얘기하지 않고 약을 조제해줘요. 약을 조제해주는데 그런데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몸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가장 절대적이고 또 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약을 처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약을 우리가 처방을 받으려면 잠언으로 한번 옮겨가 봐야 돼요. 잠언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잠언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13쪽에 있죠.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병이 왜 걸린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초반에 보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한정된 삶의 폭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 뭐 의학을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8절에 보니까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보면은 골수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골수는 피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피를 만들어내는 장소예요. 근데 그게 윤택하지 않고 말라버리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따지고 가면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그어놨는데 그게 자기라는 환경 안에서만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길을 지도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또 다른 곳에 가서 처방을 한번 또 받아볼게요. 17장이에요. 17장 22절. 우리 3장에도 양약이라고 말이 나왔죠?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에요. 여기 17장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17장 22절이에요.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도 의학적이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해요. 그렇지만 그 처방에 있어서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뭐 서울대학교 병원 갔는데 약 처방 전에 마음을 즐겁게 하시오. 그러면 누가 돈을 냅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약을 주셔야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즐겁게 하라? 어디서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뭐를 해야 마음이 즐겁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나와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우리의 모든 양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지 않고 기쁘게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환경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굳이 병과 하나님을 떼놓으려고 시도를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 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죄와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환경은 떠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병의 원인이 바이러스이고 죄가 아니면은 뭐 더 의로워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왜 의학적으로만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걸 보려고 하는 시도는 없느냐?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선을 긋고 못 살아요. 이거는 딱 이거고 하나님의 영역은 이거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따져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읽은 9절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이제 여호와의 도라는 게 길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그런 얘기죠.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의 환경입니다. 여기에 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그 길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한국에 안 있고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 한국이라는 것만이 나의 환경이에요?
지구라는 환경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뭐 분리된 그런 존재다? 물론 관계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만물의 존재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아봐라 하면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의 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곧장 나 있다. 직선 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길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걸려 넘어질까요? 길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직선으로 나 있는 길인데 이 죄인이 바로 4절에서 읽은 그 반역자예요. 그 반역자의 속성이 뭐냐면 자꾸 넘어가려는 겁니다. 영어로는 transgressors라고 하잖아요. 선을 자꾸 넘어가려는 거예요. 한계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없는데 자꾸 방향을 옆으로 두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세계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하신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진화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뭐 넘치고 넘치는데 걸려 넘어지는데 그거를 고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줘도 돈을 의지해요. 돈이 나의 삶인 거 뭐냐. 그게 바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 사람의 연합으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교회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사람됨을 누릴 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챙기고 남 챙기는 거예요. 그러한 벽길로 자꾸 나가려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깨지고. 하나님의 길에 살면서 스스로 벽길로 나가려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결과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예요. 멀리 있는 무슨 사악한 사람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가장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과거였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어떤 죄인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죠? 사도행전 26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를 묘사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소리 전에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소리를 내는 분이 없었어요?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는 가시체를 계속 뒷발질하는 거예요. 나귀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뒷발질을 해요? 그 뒤에다가 이제 뒷발질 못하도록 가시를 묶어 놓거든요. 뒷발질하면 찔리죠. 아프죠. 그런데도 계속 뒷발질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과거고 지금 하나님이라는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이제서야 물어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환경이거든요. 깨닫지 못했다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의인은 큰 고생이 없어요. 앞으로 가거든요. 직선의 길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직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어떤 걸림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일부러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9절의 말씀에 이런 일 하고 이제 두 번이나 말한 게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이런 일이 이제 5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이게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총명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것을 알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많은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어떨 경우에는 부담도 되기도 하는데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믿음은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6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걸 인정해라.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더 계시고 노력 안 하면 하나님이 조그맣게 계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있는 사실을 보는 눈이에요. 눈이 안 열렸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호세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스테이트먼트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뭐를 시도를 합니까? 뭐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하면서 뭐를 노력해야만 그 일이 되는 겁니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은 7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어떤 자매예요. 프랑스에 사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30대 중반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1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이거는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빚이죠. 그 전까지 많은 일들을 시도를 했어요. 안 돼요. 그 2년을 방구석에만 살았어요. 아니, 방구석이라는 게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냥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 세느강 다리를 건너면서 오늘 이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는 수퍼를 통해서 조금씩 음식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일본 요리사를 만나서 기술을 전수받고 하나씩 해서 지금은 10년 만에 7천억, 1년에 7천억 매출을 올리는 자매가 됐어요. 그 변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라는 세계로 옮겨간 겁니다. 환경을 바꾼 거예요. 그게 그 자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실한 환경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요란하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5절로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죠. 이슬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새벽에 살포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없으면 만물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이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이 만물이 사람만 빼놓고 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구가요. 초속 463m로 돌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어요. 가장 허리케인 중에 강풍이 50m입니다. 초속 50m.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도는 속도가 초속 463m이고요. 공전, 태양을 도는 거는 초속 30km씩 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버텨내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사람과 함께 돕니다. 공기를 통해서. 만물이 같이 돌아요. 자기 혼자 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그 도는 속도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놓고 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슬이 살포시 내리죠. 그러나 이슬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죠.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숨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지혜가 있다면 아까 누가 지혜가 있으며 누가 총명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봤듯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이제 생기면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결단이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첫 번째 있는 줄,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My shadow. Who is mine?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거주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사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영원하신 창조자의 품 아래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 곡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꽃이 피어요. 거기에 우리의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에서로부터 돌아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뭔 상관이 있으랴. 우상이라는 것에서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외의 것으로 환경을 만들었던 거, 거기에서 내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오늘의 말씀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결론이에요. 하나님께로 참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직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는 바지만 직선이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있지요. 왜 있겠어요? 그 영적인 전쟁과 공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겪는 고통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직선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통,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에는 슬픔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깨짐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직선길에서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모든 우리의 애로를 상쇄하고도 좋게 남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부터 인정해라. 하나님이라는 환경 안으로 돌아와라. 그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여라.
거주하기 위해서 돌아오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슬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이 지혜와 이 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직선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 삼성동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요, 우리들의 환경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케 하시옵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환경에 그 크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또한 의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이슬이 되어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이슬을 먹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온데 이제 주님의 그늘 아래로 거주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사오나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 그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나 그러한 삶의 환경이 있으면 이 시간부터는 주님께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